요한일서 2장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2장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내는 까닭 이유를 보고 그다음에 2장을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기쁨이 넘치면 오직 예수의 사귐에서만 나온다. 사랑에서만 나온다. 사랑의 예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용서를 받고 있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머리가 아니라 전 인격을 가지고 지성과 감성과 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자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버린 여러분은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또 예수 믿음으로 이긴 것이 확인된 겁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고 해요. 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을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와 절대 1도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리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 없다는 또한 거짓에는 진리가 안 나온다는 것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밖에 없다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 조작처럼 보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해주시는 분이 우리에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쓸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든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여기까지 지난 토요일에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에게 썼다. 헬라 본문에는 이렇게 에그랍사 후민이라는 너희에게 쓰다라는 것을, 쓰다는 그라포라는 이 단어라고 그랬죠. 기록하다, 새기다, 편지하다. 그래서 우리 현재도 그래픽 그리기, 쓰기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여기는 동사, 직접, 단순과거, 능동태에 있습니다. 1인칭 단순과거. 그래서 이 쓴 것은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어떤 다른 내용을 썼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것, 자, 미혹한 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앞에 지금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너에게 썼다, 이렇게 어법이 모순이라고 보지만은 너희라는 복수에다가 동사에 쓰다는 단수를 썼습니다. 모순보다는 교회의 지체들 모두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각 한 진체, 공동체 구성 한 사람씩을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 플라난톤이란 미혹하다에서 온 그 동사인데 이 미혹하다, 플라나오라는 이 동사인데 길을 잃게 하다, 그릇되게 하다, 속이다, 나쁜 길도 하다, 뭐 방황하게 하다, 이런 여기는 능동태 소유격을 써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 등도 써 있는데 요게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소유해서 과거로부터 지금 여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미혹한 자들,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찔러보거나 던져본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섰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것이 미혹한 자들은 이제 마귀에 속하게 하려고 다시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들은 스스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자,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진리를 거스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사귐이 깨지는 순간 범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이미 개입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다 제공한 겁니다. 금방 넘어가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주 그냥
참소도 하고 비웃기도 하면서 또 자신의 가치관을 막 높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매너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남아있어 네가 너희 안에 뭐 거하면 이런 머물러 있으면 체류 일시적인 거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개역개정에는 거하다, 우리 번역에는 머물다는 점. 사람이 일정하는 것은 머물러 살다, 거주하다. 예? 살림을 차리고 계속해서 모든 활동을 다 거주죠. 그래서 머무르다는 또 도중에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다 이런 뜻. 그래서 개역개정 거하다,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머무르다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자, 이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단순히 이 땅에서 이런 잠깐이 아니라, 나에게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성령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예수님 보존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렇게 머물리는 것을 표현해서, 그래서 머물다라고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좀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말하자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분을 다 지칭해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아버지, 또한 예수님도 받아서 부어주시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름 부어주신 것,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거듭날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머물러 있다, 뭐 이런 뜻에서 개역개정은 너희는 주께라고 했는데 그라는 단어를, 지식 대명사를 주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께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받다, 새 번역에서는 받다란 말을 좀 생략을 해서 좀 부어주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받다, 수치 뭐 가져와 손에 넣다, 얻다 이런데 직설법 단순 과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것, 그걸 능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 또한 능동적으로, 왜? 인격 대 인격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부어주시다, 받다, 부어주신 그 대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부음 받은,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것 성령, 그리고 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래서 부어주시기 전에 받는 것, 나는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어주신다는 것은 곧 나는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았다는 것은 부어주신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말의 장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 세상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이해를 시켜볼까, 뭐 이렇게 단어들을, 또 어법들을 선택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체, 분명히 주체가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니까 하위 개념, 뭐 상위 개념, 이런 개념, 역할의 개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셔서 보내셔서라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이 받아서 보내신 역할의 순서, 관계의 질서,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상등, 중등, 하등, 아버지, 예수, 성령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못된 개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가치관, 이 언어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 언어를 성령의 가치관으로, 성령이 지시대로, 알려주신 대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선물이다. 그래서 받는 게 선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물을 말고 바로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 선물인데 바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건데, 받을 수 없는 자격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 바로 그게 선물이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성령을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서 주일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선물이다. 주고 받는 사람,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는. 그래서 성령을 주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소개해놓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지금 이거 영원히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머무르다는 일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일까? 물어보시 바랍니다. 왜 이 단어를 펴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데 영원히 성령님 우리는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성령님과 관계에서 그 역할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시는 이 땅에서 그 가르침, 이게 일시적. 우리의 육신이 다할 때까지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는 진리 영이시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영, 진리 영 성령을.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안다. 어떻게? 인격적. 어디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무슨 능력, 귀신 물려 병 고치고 또 막 바람 뭔가 방언을 하게 되고 이적을 이런 수준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역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도구 이거는 자체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 진리와 거짓 다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 제자들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다.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고 부활하지 않아서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주지 않는다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흰머리 가서 2000살에 먹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예수를 믿고 눈앞에 보이는 예수도 믿을 수 없는 2000살 먹으면 믿을 수 있어? 아니요, 절대로.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그분의 직접적인 100% 통치 아래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권을 갖고 죽은 시대로 그분이 지시대로 하는 것이 대로 하는 삶이 아니고 그분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여주는데 그 영은 보내주실 때 모든 사람 부어주실 때 그 아들 예수를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화목제로 죽여야만 되고 우리에게 내 존재와 가치를 알려주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서 예수님이 내가 있을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됨을, 하나님의 걸작됨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살려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놓은 이 사실이 무엇인지, 누가? 성령이. 우리가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연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 압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가지고 조금 연구해서 알아내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 그런 수준의 조건, 그런 수준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의 일입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면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예수님이 보낸 성령, 그래서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보내셨다는 것에 두 가지가 다 지시대명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람이 목격자로서 저희들이 증언했을 때 성령이 증언하지 않으면 그들의 입은 꽹과리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봤던 사람들, 1차 목격자들이 봤고 성령이 그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명해 주신 분입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진 그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뭐요? 모든 것을 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고 감정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는 자로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죠.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성령 자신을 교회를 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버려서 이 세상의 어두움이 비추셔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인 이 마귀가 존재함을 영적인 세계를 환히 들춰내고 또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환히 드러냈습니다. 이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지식,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성령 전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전인격적으로 배우게 해주십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잠깐 사도를 통해 기록한 이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가르쳐주는 것인지 다 기억나게 그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은 또 내가 또 착각하지 마시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들었기 때문에 난 다 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성령이 가르치는 그것만 아는데 또한 내가 한상을 보게 하고 계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그걸 안다고 모른다고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알려줬을 때 그 먼저 듣는 자는 꼭 그걸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모르는 내용을 가르쳐 알게 하거나 특정 시간 동안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가르쳐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디다스코라는 가르치다. 그래서 옥스퍼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강의실을 막 놓고 계속해서 가르쳐가지고 막 강의실 속에서 어떤 2년, 3년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막 모르는 내용을 계속해서 막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마다 알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주시고 또 모르는 내용도 가르쳐주시고 우리는 어떤 단계, 학교 생활의 단계를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에게 또 너에게 교회 공동체 또 이 세계적인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우주적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나를 알려주시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또 배운 것도 알려주십니다.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이름 없이 7번 또 죄를 용서하시는 거 아니라 그 용서한 것들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성령님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고 실체가 되지 않으면 뭐에 머무를 뿐이라는 것.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첫 번째 아무에게도 가정법 현재 능동태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의 과거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얘기. 그리고 특히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를 미혹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이 교회와 성경을 잘 모르게 만들어는, 가짜로 만들어는 이단들,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자칭 성령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스승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나의 스승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 예배하게 해주시는, 내 구원의, 나를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을 통해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나와 사랑의 사귐을 하시면서 나로부터만, 오직 나로부터만, 나에게만 집중하시고 나도 성령님과 집중해 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는, 모든 걸 물어보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가르치도록 놔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오해하시길까봐 중간에 얘기 드리는데, 교회 목사님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는 것도 부활을, 육신을 존재했던 것, 이것들 부인하는 영지주의, 영적인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지식 탐구해가지고 그것이 진짜이다라는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이단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모든 걸 안다고 있으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이 나를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성령. 그들이 우리를, 주함교회를 가르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막 뭐라고 그래도 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만, 오직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스승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 영, 진령만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진짜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가짜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친 대로 여기서는 직설법, 단순과가 능동태로서 성령이 직접 가르쳐 준 그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고 전에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진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신자에게 모든 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은 신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진짜 찐이다, 진짜다, 그리고 거짓이 1도 없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2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우리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것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머물러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르치어주는 이 영이 진짜인 자인지는 그 영이 나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가 내 안에 통치하도록 해주시는 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라는, 그래야 진짜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예수님 산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친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네 안에 있는 걸 알지? 이제는 인격적으로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몇 달 전에 교회 새로운 분은 나루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자매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는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진짜인 일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이불에 나오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자 생명이 들어왔고 사랑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사랑을 배워가는데 관계와 질서를 배우는데 이제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으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갸우뚱하시 나중에 나가셔버렸습니다. 네가 이제 먼저 내 안에 내 말 안에 이 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자체고 예수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관계 질서가 분명할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통치를 직접 받고 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위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곧 진리가 없이 사라져 유혹에 당할 수밖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막연한 종교에 있다는 뭐요? 마른 가지처럼 내 불사십니다. 사귐과 사랑 쓴다느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도, 성령은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가족, 사귐, 사랑, 인격적인 교제의 말입니다. 이거는 교제는 뭐죠? 인격적인 말과 언어, 음성 이게 다 어우러지는 관계와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만약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거죠. 입 다물고 있는. 내 입장에서 내 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주도권은 관계의 주도권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주도권을 갖는 게 들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음성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막 특별한 자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머물다.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전과 같이 지금도 개인적이고 실제적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명령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명령했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헬라어에서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라고 꺼내야 돼. 저는 찾아본 헬라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하고 많은 걸 모르지만은 다음 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으니 문법이 나오니까 또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지나 권유, 청유, 의무, 명령, 목적, 의도, 결과, 가정, 추측 등의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시간적으로 미래 아직 발생하지 일이지만은 특정의 도나 조건에 맞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가정법, 접속법을 사용한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다와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다는 판례로 몇 번 했죠. 명백하게 드러나다, 알게 하다, 보여주다, 분명히 증명하다. 이래서 여기서 이제 쓰여 있는 파네로테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3인칭 단수로 가정법, 단순 과거,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다도 마치입니다. 수치를 느끼고 당신을 당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항상 수동태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가정법, 단순 과거, 수동태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잠깐 가정법, 접속법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들을 나타날 때, 아들을 보여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신 거 다시 오실 바쁘지 않은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오는 게 아니죠. 수동태로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예수 나타날 때라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의 명령적인 것과 목적 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가 머물러 있어야지만,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그가 나타날 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우리가 범죄함에 있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은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낫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따라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이제는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이 된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 기준되고 예수님만 측정이 되고 예수님만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서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기준대에 옳고 그름이 분명한지, 의가 안지 아니면 죄인지 분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고 예수 안에 항상 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매일 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틀리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그래 여러분 했죠. 성령이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지만 성령이 머물러 못하게 하면 나는 멈춰야 되는 것. 이게 가는 그런 범죄한 것이다. 또 내가 주기 싫은데 성령이 주랄 때 주면은 순종하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할 때 아주 그냥 한 1000번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00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00번은 안 해도 한 100번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아들과 친밀한 교제자인데 그분 하나님 신실하셔. 믿을만하셔. 믿부셔. 믿을만하다는 것, 신실하다는 것, 의로우시다는 것. 믿음과 신실함과 의로우심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구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만 오르신 분이라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만든 걸작이라는 이 내용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창세에 만든 모든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작품인데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죠? 우리가 윤리란 도덕적 종교에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로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본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하는 데 말하고 행한다를 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오직 성령입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오직 성령입니다. 당신을 거듭나게 하신 분 누구? 오직 성령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시는 분 누구? 오직 성령이. 영적 지도자에게 배웁시다. 그리고 성경을 배웁시다. 꼭꼭꼭 분명하게 배웁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꼭꼭꼭 성령님께 꼭 물어봅시다. 맞는지 틀린지. 김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설교하는 내용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 맞는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경 분명히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책들, 목사님들 책들, 고전들, 지금 유행하는 것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나의 영이 나를 살려주신 그 영에게, 아버지를 아는 그 영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그 영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우실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누구의 목사님 말, 성경의 말이에요.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